우리나라는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이 백화점들이 각각 전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는 대체로 백화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 백화점들이 한 곳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길을 잃는 일도 종종 있죠. 게다가 워낙 넓은 지역에 수천 개의 점포들이 입점해 있고 또 그 점포들이 전부 종류별로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점포를 찾아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찾아 헤매다가는 힘은 힘대로 빼고 아까운 시간만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기 일쑤죠. 그래서 그런 몰에서는요, 손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곳곳에 그 몰의 구조와 각 점포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몰 디렉토리, 말하자면 일종의 그 안내 지도죠. 그것을 전광판 뭐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보면 내가 원하는 점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디렉토리 상에서 원하는 점포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점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현재 내가 이 몰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표 지점을 알고 있다 해도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른다면 결코 목표 지점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 디렉토리에 보면 You are here, 지금 당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백화점 몰에 있는 이제 그 디렉토리인데요. 저기에 보면 몰들이 쭉 이렇게 위치가 있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빨간 동그라미로 해서 착 뾰족하게 내 위치를 딱 정해주고 있죠. 이처럼 이 목표 지점을 아는 것 못지않게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비단 쇼핑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두루 중요하죠. 특히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도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 또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축복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축복인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구절에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해서 밑줄을 쳐놓은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서 있는, 그리고 들어감을 얻었으며. 특별히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서 있다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들어감을 얻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들어감을 얻었다는 단어가 먼저이고 서 있다는 단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즉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 먼저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은혜에 계속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이 2절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첫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존재다. 나중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간 존재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곧 나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 호의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할 때의 이 은혜는 그와는 좀 뜻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지금 보시는 저 평면도가 바로 성전을 나타내 보여주죠. 맨 이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더 안쪽에 저기는 사제의 뜰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게 이제 모자 모형처럼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성전 건물인데요.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인은 여인의 뜰까지만,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남성은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또한 그 성소 안에까지 출입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가장 안쪽에 있는 장소, 그 지성소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시는 하나님만의 공간인 그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이제 지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기구인데요. 저 아래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고, 그 아래 이제 아래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 아래 마련되어 있는 저 공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시은좌라고도 해요. mercy seat라고 하는데, 이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앉을 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좌정하시는 자리,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시은자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시은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따라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엄격하게 가로막혀 있었죠. 그래서 엄격히 구분되고 차단된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동시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에 찢어진 휘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참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높은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신이 찢기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새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다. Now we stand in this grace.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안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란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다. 이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겨우 선 하나의 한 발짝 옮기면 아니고 한 발짝 이쪽으로 하면 바뀌고 그런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요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1997년에 나온 레드 코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리처드 기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주인공인 리처드 기어가 비즈니스맨인데 사업상 중국을 방문해요.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중국 여자를 죽였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중국 공안에 잡혀갑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요.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도 없이 그냥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서 유죄받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재판이 끝나고 끌려가는 도중에 공안들이 잠깐 소울 한 틈을 타서 탈출을 해요. 수갑을 찬 채로 중국 공안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 공안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골목 사이로 또 지붕 위로 그야말로 아주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망쳐서 결국 간발의 차이로 어디로 갔냐면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를 쫓아온 수십 명의 중국 공안들은 이미 미국 대사관 문 안에 들어간 그를 눈앞에 빤히 쳐다보면서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중국의 공권력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미국이 통치하는 미국 영토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미국 대사관 문 밖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는 죽은 목숨이나 진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 대사관 문 안에 들어간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목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멱살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죽을 운명의 존재가 아니라 난 산 소망을 가진 존재다.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천국 백성이냐 세상 나라 백성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세상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장차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Now we stand in God's grace.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현재 지금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현재 지금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좀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은 거기서부터 오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재림의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택배로 무슨 물건을 주문하셨나요? 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지금 계시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때요? 언제 오지?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오나? 혹시 망가져서 오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거죠. 따라서 장차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산다고 말하면서 주님 생각은 전혀 안 하며 산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늘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부닥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산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감각과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본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 경험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며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신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온갖 죄악으로 추한 것으로 다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 혼인잔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따라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과연 내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가? 더럽게 하는 일인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잘 결정을 못 하시겠거든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할 건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할 나를, 내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더럽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질문을 자신들의 인생 질문으로 삼았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왕의 진미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이 그 질문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더럽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그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된 해답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그 혹독한 벨의 세상에서 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25년 전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인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자기 아내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미국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TV 방송에서는 각 방송사마다 그의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면서 보여주는 녹화 영상이 계속해서 방영되곤 했어요. 근데 그때 본 한 장면이 제 뇌리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2-3살 정도 됐을 그 어린아이 때의 일이었는데요, 아버지인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의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기인 이 존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석상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종래는 책상 위에까지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과 그 모든 참모들은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하고요, 접견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각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접견 약속을 미리 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대통령의 집무실을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아들이거든요. 그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정해진 특정한 시각에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 어느 때든 아빠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이 말은 영어로 in our time of need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게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니드가 있는 거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니드가, 필요가 없는 때가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니드, 아무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모든 면에 다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늘 이런 니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하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1년, 2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염려가 돼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LA에 아주 신령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께 가서 기도받으면 애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부도 한번 가서 기도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때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고 동부 끝에 살고 있었는데 서부 끝까지 가보라는 거죠. 근데 목사가 가오가 있지. 또 아기 낳게 해달라고 또 서부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받고 그것은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주변에서 막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임신 중에는 감기약도 먹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유산되고요, 애가 나와도 기형아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또 맞장구를 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잖아요. 염려가 돼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이 아내 임신 기간 동안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임신 기간 동안에 몇 번 감기에 걸렸는데 한 번도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저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아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같은 교회에 이 수지침을 잘 놓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께 수지침 맞고 이제 이렇게 버티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됐어요. 태어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손가락 발가락 쉬었어요. 10개씩 제대로 다 있더라고요. 안심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또 주책스럽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때까지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 날아갈세라, 꺼질세라, 조심 또 조심했죠. 100일과 돌이 무사히 지나고 아이가 2살, 3살, 5살, 7살 한 해 한 해 이렇게 잘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면에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미운 2살, 미운 3살, 뭐 미운 4살, 미운 5살. 왜 그렇게 미운 그런 그 나이들이 많은지, 아이들 매년마다 다 미운 것 같아요. 실제로 애 키우다 보면은 이쁘잖아요. 이쁜데 또 점점 미운 짓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운 2살, 미운 3살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다니는데,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좀 한숨 이제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ADHD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대요. 그렇다고 소아과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래요.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진짜 ADHD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됐어요. 아주 독한 약입니다. 컨설터라고. 그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약을 먹으면 아이가 무기력해져요. 입맛도 없어지고 그냥 가만 이렇게 쭉 물 먹은 솜처럼 늘어져서 지내게 돼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다 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 졸업한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또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잘 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지금은 지금대로 또 다른 걱정들이 시시때때로 앞을 막아섭니다.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길에 또 어떤 문제들이 닥칠지 계속 마음 한편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이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다양한 많은 국면에서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니드죠. 우리의 니드예요. 필요해요.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부족함을 좀 채워주세요. 이게 다 우리의 니드,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있겠죠. 지금 여러분 가슴을 누르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크고 작은 염려가 마음속에서 가실 날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매상과 불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과 학점과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주부들 나름대로 오늘은 뭐 해 먹지? 이 걱정에서부터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어? 가정경제, 아이들 학교생활 등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는 많은데 아직 결혼 상대자나 애인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러다가 우리 아이 영영 결혼 못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결혼할 때까지는 안심을 못해요. 혹시 깨지면 어떡하나. 뉴스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그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족과 교인들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우리 인생길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산다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연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총동원해서 우리 앞을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번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올라옵니다. 그 전쟁은 네가 과연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있니? 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의 전쟁입니다. 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내뱉은 말들, 너의 행실들 다 기억하지? 그런데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 늘 이 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설교 준비할 때 그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요, 이번에 무비 카메라까지 동원해가지고 저의 지난 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탁 필름을 틀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주 집요하게 제 마음을 후벼파더라고요. 가뜩이나 미국 다녀와서 아직 시차 때문에 밤낮 없이 졸립고 노곤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가을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적으로 아주 많이 이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이 공격은 저를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몇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글자도 써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어요. 만약 그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아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1시간 눈 붙이고 샤워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디프레스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제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한껏 짓눌려 있던 제 마음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숙여져 있던 제 고개를 다시 들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지, 나는 내 자신의 깨끗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은혜에 들어와 있는 거지. 어린 양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덧입혀진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어째서 내가 또다시 사탄이 거짓된 그 속삭임에 흔들린단 말인가? 거짓말로 나를 참소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말지, 구원 받을지 말지,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 이런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매일 매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 죄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탄의 그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직면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곤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일진데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매일 우리 주님이시라면 정말 지금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을 바르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